매사에 조급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속된 말로 숨어있는 고수와 같이 서두르지 않아도, 또한 조급하게 일을 추진하지 않아도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출중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처럼 이렇게 서두르다가 일을 망치는 일이 없습니다. 잘 알기에, 상황이 어떻게 되었고 어떻게 지나갈 것을 알기에 그 사람에게는 아주 식은 죽 먹기처럼 보이는 일들이지만, 일에 미숙한 사람들에게는 그 일은 다급하고 조급하고 또한 힘겨운 일처럼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표현하는 왕의 모습이란 바로 이렇게 매사에 여유롭고 자신감 넘치고 실력 있는 모습으로 나아갈 것을 말을 합니다. 마치 동물의 왕 사자가 그의 걸음을 위엄 있고 당당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모습은 그와 같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매사에 조급함이 있었습니다. 늘 불안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하 다윗을 시기하였고 급기야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자 그는 어떠한 경우에도 위로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모든 것이 다 불안한 마음에 무당에게까지 찾아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모습은 그렇지 않죠. 다윗은 당당합니다. 물론 상황으로는 힘들고 쫓기는 그런 모습에 처하기도 했지만 그는 사자처럼 위엄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때를 기다리면서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왕위를 부어주셨습니다. 결국 그의 마음속에는 왕으로서 어떠한 양심의 가책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 왕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라는 확신이 있었을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증명이라도 하듯 성경은 앞장 8장 6절에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짤막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윗을 택하셨고 그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다 이루어 가고 계시는 그런 능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주변의 모든 대적들을 평정하면서 다윗의 삶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생각하고 추진했던 일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로운 일에 속합니다. 자신에게 과거 은혜를 베풀었던 요나단을 생각하며 그와의 약속을 지키려 하였습니다. 1절을 보시면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요나단의 핏줄이 있다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요나단과의 약조, 곧 그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던 그 일을 지금에서야 이루려 한다. 그러면서 사울의 후손들을 찾아 나섭니다. 사울의 시종 시바라는 사람을 통하여 요단 아래 아들 하나가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는 불행하게도 두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당시 장애인은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또한 그 아들은 패망한 왕과의 혈통으로서 몰래 숨어 살고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데려옵니다. 왕위를 잃어버리고 새로운 왕 앞에 선 이 무비보셋이 어떠한 감정이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 드는 것은 아마 두려움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무비보셋은 다윗 왕 앞에서 떨고 있었을 거라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다윗은 그런 무비보셋에게 일단 안심을 시킵니다. 자신이 무비보셋을 찾은 것은
사울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원수를 갚으려는 마음이 결코 아님을 알려줍니다.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총을 나누고자 하였다라고 목적을 밝힙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울왕이 가졌던 모든 소유를 무비보셋에게 허락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잃어버린 모든 재산을 돌려주겠고 또한 더 나아가 무비보셋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겠다고 합니다. 네 번이나 오늘 본문은 이 무비보셋이 다윗 왕과 함께 식사하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왕자처럼 무비보셋을 대우했다라는 말입니다. 패망한 왕과의 혈통을 다음 왕이 왕자처럼 대우하고 그의 지위를 복권시키고 재산을 돌려주었다.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입니다. 아직까지 다윗 주변에는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속했던 지파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왕가에 속한 적자 혈통인 무비보셋에게 재산을 주고 권위와 명예를 주고 그에게 신하들을 허락하였다라는 것은 자칫 반역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셈법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부작용들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일들은 후에 일어나면 처리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이 이렇게 행한 일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위를 주셨다라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무비보셋이 두 다리를 저니 그를 무시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비보셋의 말처럼 죽은 개 같은 이 사람 한 사람에게 은총을 베푼다고 무슨 상황이 달라지겠느냐라고 그의 인격을 무시해서도 아닙니다. 아니면 정말 악한 마음으로 무비보셋을 왕자로서 왕자와 같이 대우하며 볼모로 잡아 전혀 반역의 기회조차도 말살하겠다라는 그런 정치적인 생각이 앞선 것도 아닙니다. 그는 그렇게 졸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받은 은총을 되갚고자 하는 순수한 의도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두 다리를 절기에 은총이 필요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절실히 보고 그 일을 행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기에 그 은혜를 마음껏 나누어도 자신에게 해가 될 일이 없다라는 충만한 믿음 때문에 다윗은 지금 이 일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권력을 주셨으니 그 권력을 은혜를 베푸는 일에, 국민들을 위하여 백성들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단입니다. 왕은 권력을 휘둘러 백성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그 권력을 통하여 백성들을 보호하고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다윗의 모습도 선합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더욱더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다윗이 베풀고 있는 이러한 은총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자격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상에서 먹고 마실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바로 그런 죽은 개와 같은 사람을 말하는 이가 우리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며 먹고 마실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외모 때문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실력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고 있는 의로운 행위의 결과들이겠습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무비보셋처럼 두 다리를 절며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 뒤뚱거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한참 부족한 순종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약속대로 내가 은혜를 베풀려 하노라 라는 말씀으로 용납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두 글자로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 장면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곧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는 점입니다. 무비보셋은 13절 말미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처럼 본문에서 두 번이나 밝히고 있지만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그는 다리를 전다는 것, 말씀에 있어서 늘 한 발짝 뛰어넘으면서 대충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늘 가까이 용납하셨고 우리 가까이에 오셔서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또한 은총을 베푸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권위를 그리고 은혜를 주셔서 넉넉히 왕의 자태를 보이고 있는 다윗과 같이 왕의 은혜를 받은 우리의 삶이 마치 왕처럼 늘 부족하긴 하지만 왕처럼 여유 있고 또한 당당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오늘 하루를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니 우리가 무엇에 거리낌이 있으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더욱더 담대히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